마가복음 계속해서 9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9페이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중요한 고백들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외우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관련되는 말씀이 마리아의 고백이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7절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늘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요. 또 기도에 관련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에 관련된 말씀하셨어요. 또 이 어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소서 중요한 고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잊지 마시고 늘 이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붙들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어제 본문에 있습니다마는 아들이 죽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죽은 것 같은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너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아들을 막 일으키고 그 장면을 봤는데 싹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제자들이 놀랬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무슨 뜻인지 당황해서 묻지도 못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시던 분이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하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제 본문의 말씀이나 오늘 갈릴리를 통과하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신 말씀이나 본질적인 면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믿음과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내 취향이 아니어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서 썩 내키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당연히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무 광대한 말씀이에요. 가슴이 활짝 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창세기 22장 2절에 아까 그게 12장이었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는 내가 너무 신나고 복을 받은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싫은데요. 그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아내가 아이들 낳아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또다시 가서 돈을 주고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분이 내킬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진실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진실입니다. 진리 중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폐부를 찔러 쪼개고 심령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듣는 내내 마음이 아주 불편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아마 자기도 발견했겠죠. 어떤 분이 이사를 가셨는데 목사님 이사간 지역의 교회를 좀 골라주세요. 그래 이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주변의 교회를 쭉 다니시면서 설교를 들어보다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러한 설교하시는 교회로 가십시오. 꿀이 발린 듯한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설교는 편향된 거죠.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꼭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고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기도하면 이런 종교가 다 나갈 거야. 너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마. 신나죠. 아멘입니다. 주님. 그런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의 진면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유일합니다. 내가 듣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아니고 내가 너무 듣기 좋다고 하나님 말씀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일 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여호와 이레의 체험을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불편한 진실과 믿기지 않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너희 오는 길에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 길에서는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안 보고 안 듣는 것 같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자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대면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외형을 갖추어도 주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오는 길에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 무엇 때문에 토론했느냐. 똑같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세신다 했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앞에는 바리새인들하고 토론했잖아요.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들끼리 여전히 토론하고 있어요. 그럴 시간에 기도를 하지.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토론할 때하고 이번에 제자들하고 서로 논쟁할 때하고 놀랍게도 주제가 동일합니다.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바리새인들 당신이 더 크냐?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더 크냐? 그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바리새인들의 입을 확 다물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더 위대하시다. 이 다음에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 중에는 누가 더 크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야 우리가 더 크겠지. 그러면 우리 중에는 누가 더 클까? 이런 말입니다. 누가 크냐 논쟁인데 디스메이존. 본문에 오늘 나오다시피 집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논쟁입니다. 누가 크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갈릴리 아직 있죠. 갈릴리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십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도 또다시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집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원했다는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분노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24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이 제자들 중에 제일 크게 해주세요.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날 다락방에서 있었던 마지막 만찬 때 또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제자들은 치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복음 22장 22절 24절. 분명히 이 가운데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느니라.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 중에.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중에는 누가 제일 크냐 또 그러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속으로는 계속해서 누가 크냐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주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선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매일 다퉈요. 그렇지 않아요? 진급대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나하고 똑같이 들어온 동기인데 나보다 먼저 부장이 됐어요. 괴로워 미칩니다. 내가 더 큰데 왜 저희가 더 커지느냐. 다 똑같아. 학교든 아이들도 마찬가지. 신자들도 마찬가지. 신자들도 속으로 내가 더 큰데 계속해서 누가 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 정답이 좀 불분명해 보이는 이 질문에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본문대로라면 이런 말씀이죠. 35절.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 크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3번이나 논쟁을 벌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날 밤에. 누가 크냐? 참 한심하죠. 그런데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이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이기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3번에 걸쳐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이 조금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제가 이해 잘 하시라고 제 신혼 때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루 종일 바깥 일을 하고 종이 집에 들어와 저녁 때가 돼요. 아이고 좀 쉴 수 있나요? 아니죠. 주인 저녁을 차려드려야 돼요. 저녁은 이 사람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먹는, 오랜 시간 동안 먹는 만찬이기 때문에 저녁 준비하는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너도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 식탁까지 차렸으니 여기 와서 같이 먹으라, 그렇게 돼 있던가요? 성경에? 아니요. 주인이 다 드실 때까지 옆에 기다려요. 그게 섬기는 자예요. 디아콘이에요. 그게 장로고 권사고 집사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큰 자다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는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믿기지 않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이 말씀을 그리 존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섬기는 자가 크다고 했는데 누가 크냐? 이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끝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고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는 젊은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는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는 주님이 에둘러 표현하셨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5절.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가 큰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진짜 말 안 듣죠. 3번씩이나 그토록 이야기하셨는데 두 번째는 아주 충격요법으로 주님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느냐, 하나를 우편에 하나를 좌편에 앉혀달라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두 아들 보고도 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도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주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라고 그토록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왜 이다지도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을까? 나는 그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오늘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전체적으로 불편한 진실, 믿기지 않는 말씀, 썩 내키지 않는 말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나를 찔러서 찍어서 얘기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홍해 도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부디 주님의 이 가르침,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본문 제일 앞절에 보시면 갈릴리를 통과하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왜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느라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뜻을 잘 깨달아 늘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늘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그래서 주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에서 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